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었음에 배에 떡 한 객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510 코드를 좀 떼세요. 저기 코드. 어느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 배를 움직이게 되면은 모르스보를 이렇게 뚫겨가지고 연락하는 옛날 얘기겠죠. 이런 무선사를 모집하는 일이 있는데 1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2차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대기실에 이제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뭐 사람들이 들어오라는 말도 없고 뭐 지원자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뭐 노랫소리만 이렇게 들려오기만 하고 도대체 뭔가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사무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정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니 다시 그 사람이 나왔는데 싱글벙글 하면서 웃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들어가서 합격이라는 말을 듣고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러 사람들 같이 노래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노래소리에 섞여가지고 또 하는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소리가 뭐냐 하면은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즉시 접견실로 들어오시오 하는 그 모르스보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갔더니 너 합격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뭔가 사인을 보내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못 깨닫는 거고 그래도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듣게 되는 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일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건과 또 수많은 사고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매일 많은 정보의 양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일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나로 하여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계신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일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사느냐.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반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은 뭘 준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김치찌개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김치찌개 딱 준비하고 오늘은 갈비탕 준비해라. 그러면 예. 그럼 갈비탕. 이렇게 쉬운데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사생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큰 병이 올 때는 뭔가 사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혈압이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 반을 못 쓴다고. 근데 사실 얼마 전부터 사인이 좀 있었다고. 괜히 그냥 밥을 먹다가 이렇게 침이 이렇게 흘러오기도 하고 말이지. 손이 이렇게 저려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런 게 다 사인이거든요. 큰 병이 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가 꽝 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인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갈릴리 동쪽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죠. 작은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또 이제 이 오늘 장면은 보리떡 7개 그리고 생선 2. 그래서 요거는 또 7병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5병이어 7병이어. 5병이어를 가지고는 장정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많이 먹였고 7병이어의 경우는 4,000명이나 먹였다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광야로 지나서 이제 동쪽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교훈들,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너희가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가르침에 뭐라고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스트 아니에요? 이스트 이렇게 빵에다 집어넣어서 밀가루에 집어넣어서 불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혹은 그 여기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게 되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채워져 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니까 그걸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는 제자들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떡 아까 남은 거 갖고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배 안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얘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 지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인은 그게 아닌데 이들은 아주 단순하게 물질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안타까워서 이런 표현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를 가지고 7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많이 먹이고 4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많이 먹인 그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먹는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때 남은 게 얼마나 됐느냐 남은 게 얼마야 하고 물어봤기까지 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 건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거 한번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데 아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건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어느 부모 어느 저가 자기 자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 해줘서 안달을 하는 거지. 다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면 이런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 못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느냐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시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그래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잘못된 교훈을 내서 퍼져가는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제자들은 16절에 보게 되면 전혀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떡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5병 이어갖고 7병 이어갖고 5,000명 이상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하게 되면 뭐 적어도 한 2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5병 이어갖고 또 소위 말하는 7병 이어가지고 나눠서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떡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결국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고. 떡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만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얘기를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더 즐거운 게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못 깨닫는다? 그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표현도 좀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지를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마음의 문을 흔들 때에 내가 스스로 소멸한다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 복되지. 라고 마음에 탁 와. 그랬다가도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다고 그거 하지. 그리고 그걸 소멸해버린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이지 않아야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 중 가운데 19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다.
다시 말하면 밭이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나단 하나 그대로 떠 있다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면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지를 않고 자꾸 튀겨나가는 거예요. 튀겨나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겪게 되는데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정을 쳐다보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네 말 하나도 못 믿겠어. 그리고 쳐다보는 그런 표정도 있어요. 어느 집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집에 기도가 많이 쌓였는지 기도가 다 이렇게 집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어느 집에 가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그냥 공중에 떠댕겨. 이거는 영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결국 이런 특별함의 영의 역사가 있기로 이 영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야. 근데 이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멀어져 가든 또 반대를 하든 또 어떤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을 섬기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임의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부터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거예요. 이 구별이 아주 완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예야 그거하고 상관없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그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애매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처럼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맞아야지.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을 뉘우칠 수가 없어. 왜? 매를 내지 않으니까. 난 요즘에 아이들을 키울 때에 매 없이 키우고 학교에서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학생 인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못 때리는데 선생님 교사하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저런 놈은 한 대만 때리면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때렸다가는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고 손을 뒤로 딱 해서 주먹을 꼭 뒤로 쥐고 얼굴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만 쳐다봤다고 해서 또 학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나만 쳐다보고 째려온다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야, 요즘에 인권이 이렇게 무서워졌어. 잘못했으면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워야 돼. 예전에 우리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오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야단 맞은 소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맞죠? 가서 오늘 야단 맞고 왔다 그러면 그다음에 엄마가 뭐라 그러냐? 이게 뭘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느냐고 그러고 또 야단 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지? 바르게 간다. 바르게. 지금은 그렇죠.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고 주일날을 빠져먹어도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아도 또 성결하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생각 살아도 기도도 없이 살아도 말씀 안 읽고 살아도 그래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면 이건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겠냐.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요. 나병 환자, 요즘에 나병 환자 예전에 문둥이라고 했는데 이 문둥이들이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서 손톱이 빠져나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양말을 신었는데 발가락이 빠져나가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냐.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통증이 있다고 하는 거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 어디가 아프네. 아, 이거 아프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아픈 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가서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통증이 없는 거,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이 오게 되면 통증이 반드시 따라서 그 통증 때문에 암도 발견하고 자기 몸의 이상이 다 통증으로 인해서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혀 소리 없이 오는 게 있잖아요. 췌장암 같은 거, 난소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소위 말해서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중 떠 있으나 보니까 몸에 자극을 못 주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 되고 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시험을 당하면서 스스로 정결해지고 시계해져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건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현실에만 즐거워서 사는 거야.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이 깨닫도록 사인을 그렇게 보내는데도 멍청하니 앉아 있었던 아까 무선사 이 면접을 보던 사람들 10명 중에 하나는 가서 들었다고 하려면 9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인들이라고 믿음을 다 갖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열은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사 일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조차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끄러운 이 세상 잡음 소리에 또 그 음악 소리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여호와 앞에 산에 서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얼마나 강한 바람이 있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일이 벌어져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느냐 했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야.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 야, 이건 큰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했지만 거기도 계시지 않았어. 그 이후에 또 불이 하늘에 일어났어.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수가 있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12절에 보게 되니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지, 우리가 뭘 한다고 크게 복습 본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17절과 19절을 갑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전혀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 혼자 앉아서 그림 그리고 지 혼자 떠들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전혀 아이는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야.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개나 있느냐? 12입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이게 뜻을 모르는 거예요. 7개를 가지고 떼어줄 때 몇 광들이 남았냐? 알려주려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7광들이나 남았습니다. 야, 이런데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도 교인들이 반응이 없어. 교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믿음적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믿음대로 해.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돼. 그게 감사로 나타나.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보니 그러니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거기가 믿음대로 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그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자꾸 그래야 사람들이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세요. 여기 다 있는데 뭘 하나님 말씀을 안 한다고 자꾸 그래. 이거를 읽으면 되잖아요. 여기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다 있다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들려지기를 보라고 뭔가 시끌시끌하고 지나가면서 뭔가 내 말 들어라.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는데 그건 사단의 소리야. 사단의 소리. 그건 정성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있어. 이거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시라고. 읽다 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교회는 날락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가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주일을 안 갔으면 더 편해.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내 맘대로 하고 편한데 이건 나가야 되긴 할 거는 거 알긴 알. 푹 젖은 건데 푹 젖은 거. 완전히 미쳐버리면 되는데 이게 반쯤 미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야 미치려면 확 미쳐버려요.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을게요. 내일 운동회가 있어. 주일날이야. 주일날인데 오랜만에 동창들이 다 모여서 운동회를 하게 됐어. 근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동창회장이 전화를 했어. 동창회장이 전화를 했어. 그러면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얘기 들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생각할 거 없어. 왜? 내일은 주일날이니까 뭐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동창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운동회를 잘 한다고 해서 전화가 오면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네. 그러니 내가 주일을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절대 못 가. 얼마나 쉬워. 그치? 그래도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전화를 해. 동창회장이 전화를 해서 내일 동창회 운동회가 있으니까 꼭 좀 참석하게. 간세. 내가 그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못 가겠나. 잠 잘 자고 그 다음날 운동회 가. 근데 문제는 가운데 사람이야. 교회를 나가는데 집사라고 나가긴 하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럼 이제 전화가 와.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모이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 집사라고 맨날 교회 충성했어. 내일 하루만 빠지면 되지. 오라고. 그럼 또 그래 볼까. 또 이제 마음을 먹었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또 내일 주일날인데 안 나가게 되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오고 신방 오고 아이고 골치 아프지. 이 사람은 그냥 밤새도록 걱정만 하다가 한숨도 못 자는 거야. 아이야 난 신앙이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면 잠 잘 자. 또 아이야 나는 신앙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일 가는 거야. 그러다면 걱정 없어. 그런데 어정쩡한 사람이 밤새 고민을 하다가 교회도 못 가고 또 운동회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하루를 보내놓고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못했냐고 후회하는 사람을 살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게 바로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도 많이 있다. 많이 있어.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 31절 말씀은 여러분 꼭 외워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요. 너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누가? 예수가. 이순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최명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를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믿게 되면 요한복음 이를 다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느냐. 이 시대 속에서 세파 속에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깨닫는 게 복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나의 비밀을 아는 거 이거는 함부로 허락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그 십자가가 유용한 거란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구원의 자리에 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래도 주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깨닫는 것이 복이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의 작은 사건이 내 앞에 벌어졌을 때에 이 벌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귀를 열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저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하루 종일 제일 불행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 확신 없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돈도 쓰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해. 아니 주님 나 모르십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몰라보세요. 난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항상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이쯤 들으면 그러면 목사님처럼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걸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호를 어느 쪽에 열고 사느냐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동호 이렇게 열고 사는 거. 이렇게 열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은 거. 우리가 어떻게 열고 사냐. 세상 쪽으로 부동호를 열고 살 거냐, 하나님 쪽으로 열고 살 거냐. 부계를 결정해야 될 일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먼저 할 거냐, 세상 일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나오려는데 저는 절대 이 야행성이나 밤에는 늦게까지는 있는데 새벽에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새벽기도 그래도 집사인데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사회대도 봐야지. 지금 새벽기도 총 진군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새벽에 한 번씩 나오도록 했는데 그래도 순번이 있으니까 꼭 나와. 전 죽어도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못 나와. 근데 남성교회가 놀러 가면서 야, 저 대천으로, 거기가 대천이 아니고 어디였지? 하여간 저 대천 밑에 쪽에 남성교회가 전부 가는데 그 아침에 6시까지 거기를 가야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질을 하니까 여기서 4시에는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낚싯대 들고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새벽에는 절대로 못 나온다는 사람이 어느 쪽에 부동호를 두고 사느냐. 새벽에는 절대 못 나오다가도 내가 주일날 아니 새벽 기도에 한번 나오려니까 그래 가야지. 거기에 부동호를 열고 산다면 내가 돈을 이렇게 쓰다가도 요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한다든가 거기다가 부동호를 열고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살아요. 그러나 그걸 다 제쳐놓고 세상 쪽에다 부동호를 산다면 그게 깨닫는 사람이 사는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왜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세를 향하여